히브리서 10장 19절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우선 22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러니 하나님께 나아가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구약 시대 배경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구약 시대 때는 이 보이는 모형적인 성전에도 함부로 접근을 못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것도 일반 백성들은 못 들어가고요. 여자들은 아예 뜰 밖에 있어야 되고요. 남자들은 뜰 안까지는 올 수 있었고요. 제사장들이 성소까지는 왔었고요. 대제사장이 평소에 성소에 들락거리다가 1년에 한 차례 딱 한 번 그야말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여차하면 제사장, 대제사장도 죽을 수 있는 그야말로 위험천만한 곳이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 앞. 우리는 말이 쉬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자, 하나님께 기도하자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요. 이거는 우리가 참 좋은 시대에, 좋은 시절에 정말 이 복음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가는 것이지, 과거에는 꿈도 못 꿀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까지, 그것도 모형적인 그림자 같은 그런 성소에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당당히 나아가고 하나님 안에까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됐다. 그거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이죠.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불가능이죠.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그 대속의 역사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역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게 됐다.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라 부르실 수 있게 됐고, 그 아버지 앞에 우리의 소원을 간구할 수도 있게 됐고, 그분과 교통하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아뢰고 그분으로부터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받기도 하고, 이런 관계가 되었다는 것, 이건 정말 천지가 개벽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상상도 못할 일들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당당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했어요. 그만한 자격을 얻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갈 수 있는 성도로서의 그런 자격을 얻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 외에는 그분 앞에 도저히 갈 수가 없는데 이제는 갈 수 있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가능해졌는가? 바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우리의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그 담을 헐어주신 그분 때문에 가능해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진정한 중보자가 되시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대제사장 사역을 온전히 수행하신 분이 되셨다라고 증언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지상 성소 지시합니다. 이제는 하늘 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사람이 뭐 지상 성소 이제 와서 그런 거 뭐 우리가 찾고 거기에 들어가려고 발버둥 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 장소에 성소를 세우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죠. 그 한 장소를 놓고 6개국인가 그 땅 쟁탈전을 지금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 곳에선가 그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성소를 만들어 놓고 그 자리에다가 6개국이 돌아가면서 그곳을 사용하고 있다고 그래요. 참 우스꽝스러운 얘기죠. 한마디로 장난감 가지고 서로 쟁탈전 하는 어린애들 모습이죠. 참 것은 따로 있는데요. 참 성소는 하늘에 있는데요. 이미 하늘 성소까지 확보한 우리들로서는 사실 그까짓 거는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습니다. 그 육체적 그 인간 제사장이 인간 제사장도 제대로 이제 없어요. 그나마도 있던 제사장들 대도 다 끊기고 이제는 합법적인 그런 제사장 대도 못 내려왔고요. 나중에 정치적으로 대제사장 세워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제사 더 이상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는 필요도 없는데 우리는 뭐 거기 있든 없든 상관없이 우리는 원형적인 성소를 만나게 되었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당당히 나아갈 권세를 얻었다는 거, 우리가 엄청난 정말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그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거, 이걸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됩니다. 바로 그런 자들이 우리다 그 말이에요. 그 길은 이것이 바로 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길을 누가 열어주셨는가?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마지막에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셨죠.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숨이 넘어가셨죠. 육신으로 말하면 죽으신 거죠.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이 그냥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평소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되신다, 진리가 되신다, 그리고 참 생명이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길을 열으시려고 당신이 그 길에 당신의 피를 뿌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길로 우리를 걸어갈 수 있도록 고속도로를 열어주신 거예요. 실제로도 예수님이 그렇게 숨이 넘어가시면서 다 이루셨다고 선언하실 그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갑자기 성소와 지성소를 이 가로막은 중간에 담이 있습니다. 그게 휘장인데요. 그 휘장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것이 무슨 뭐 칼이나 이런 걸로 쉽게 찢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고 그래요. 그것이 그 성소의 그 목격자가 기록을 했는데 이것이 신약 성경에 세 군데나 기록이 돼 있어요. 마태, 마가, 요한이 이 사실을 그대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제가 기록한 한 장면 한번 마가복음 15장 37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이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께서 숨을 거두시는데 예루살렘 성전의 그 가로막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요. 이게 무슨 조합입니까? 만약에 이것이 사람이 찢었다면 아래에서부터 위로 찢겨지죠. 왜냐하면 사람이 밑에서 이렇게 찢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요.
그것이 뭘 가리키냐면 하나님께서 이 가로막힌 담, 그거를 사도 요한은 그거를 죄의 담이라고 그래요. 죄의 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렇게 담이 가로막혀 있어요. 그게 뭘 가리키냐면 죄의 담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거리가 멀어져 있는데, 가로막혀 있는데,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거두어져 버렸다는 거죠. 죄의 담이 헐어져 버렸다는 거죠. 죄의 담이 헐어져 버리니까 결국 지성소와 성소간이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담을 헐고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길이다 그 말이죠. 피로 말미암아 열려진 길이다. 그 길이 우리로서는 새롭고 살 길이다. 이거는 지금까지 없던 길이에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었는데, 가로막혔었고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길이 열렸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가고자 했어도 갈 수가 없었고, 다만 이렇게 하면 갈 수 있다라고 제사를 드리면서 그걸 바라보게 하고 소망하게 했던 거죠. 장차 메시아가 오시면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의로운 제사를 드려줄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들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그것을 소망하게 만들었었는데, 드디어 예수가, 메시아이신 예수가 오셔서 바로 그 역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역사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가로막혔던 담이 헐려지고 하나님께로 직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물론 내 공로가 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못 가요. 내 힘으로는 못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런 길이 열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기도 하고 하지요. 하는데 다만 전제가 있죠. 내 이름으로는 못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적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지요. 마지막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데 예수 이름으로만 구할 수 있다.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만 구할 수 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나갈 수 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예수를 앞세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길이 열렸다 그 말이죠.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구약시대 때 이 성소에 들어가려고 하면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곧바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함이 너무 많아요. 불결해요. 불결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물두멍에서 씻어야 됩니다. 깨끗이 씻어야, 몸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목욕 제기하고 그리고 깨끗한 상태에서 그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물을 가지고 나가야죠. 그것도 그냥 나갈 수는 없어요. 깨끗이 씻고 제물을 가지고 정말 그 제물의 희생의 값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길은 열렸어요. 길은 열렸는데 만약에 우리가 부정한 상태에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겠습니까? 부정한 그대로는 나아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깨끗함을 입어야 되죠. 쉽게 말하면 구약시대 때 그 물두멍에서 목욕 제기를 했듯이 우리도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그 씻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우리들의 그 악한 양심, 거기에 마음의 뿌림을 받아. 마음의 뿌림이라고 하는 것은 피뿌림일 수도 있고요,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피를 뿌리시고 또 당신이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또 다가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회개를 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악한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악한 양심을 선한 양심으로 바꾸는 이 일, 이거는 실제 물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실제 물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의 희생과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 이 베드로 전서에서는 보면은 그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또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그랬는데,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우리의 악한 생각들을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거를 이제 정결케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지면 우리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기본적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고, 이게 이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하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바로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 힘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다. 미쁘시다는 말은 이제 우리말로 하면 신실하다, 약속하신 그대로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그 말이거든요. 약속하신 이가 미쁘시다라고 했으니까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지켜주신다 그 말이죠. 이렇게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미리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그대로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달아 알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됐어요. 이 회개한다는 말도, 우리는 회개 그러면 단순히 그 도덕적인 죄만을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가던 발걸음을 돌이켜서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앞세워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그리스도가 빠지면은 회개는 의미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나 사실 타 종교에서, 특히 가톨릭 같은 경우도 회개를 많이 강조하지만 거기는 도덕적인 회개를 많이 강조를 해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회개. 근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회개가 물론 필요하지요. 필요하지만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전제 조건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도덕적으로 따지면요, 사람이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도덕적으로 우리가 완벽해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하면요, 우리는 자격이 아무도 나아갈 수가 없어요. 따지고 보면 다 허물이 많아요. 그래서 도덕적인 그 문제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서려면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안 되고,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내 의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가는 거,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발걸음을 돌이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았고 내 뜻대로 살았고 내 힘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살아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렇게 약속하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분이셔요. 그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그분이 신실하신 분이셔요. 미쁘신 분이셔요. 그래서 당신이 하신 말씀을 조금도 어기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이루셔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이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도리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는 그 진리예요. 복음을 깨달아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이 우리의 살 길이라는 걸 알고 그분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당신의 핏부림으로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을 알고 그걸 믿고 나아가는 그 도리를 흔들리지 말고, 거기서 흔들리지 말고
혹시 누가 옆에서 딴소리를 하더라도 거기서 내 믿음이 요동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그런 의미죠. 요동치지 말고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그리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아. 자,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거기가 최종 목표점입니다. 그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지금 달려가는 어찌 보면은 나그네 길인데요. 예, 그 길을 지금 우리가 모두가 다 그쪽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중인데, 옛날에 그 철로 역정 같은 데 보면은 그 장망성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다, 전도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그런 전도자들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 장망성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달려가는데, 달려가다 보면 때때로 네가 그래가지고 천국 가겠어? 뭐 이런 소리도 들을 때도 있고요. 예. 또 아니면은 뭐 우리 스스로가 낙심하고 좌절할. 왜냐하면은 정말 이랬으면 좋겠는데라고 생각했지만은 그렇게 안 될 때가 많거든요. 우리는 가다 보면은 그런 암초 같은데 마치 우리가 가다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듯이 우리도 걸릴 때가 있고요. 또 주변에 의해서 자극을 받기도 하고요. 이럴 때가 많아요. 그럴 때면은 우리의 신앙이 때때로 이렇게 흔들릴 때도 있어요. 뭐 이거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럴 때에 함께하는 자들이, 동행하는 자들이 그런 부분에서 흔들리지 말라고 옆에서 격려해주고, 지금 가고 있는 것이 바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이것이 또 혹시라도 약간이라도 방향을 좀 흔들리면은 방향을 다시 한번 교정해가지고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쉽게 말하면 팀이 필요한 거예요.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장려해주고, 서로 권면해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도와주는, 그래서 설령 넘어지면은 이렇게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동역자들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혼자 가는 길이 아니고 함께 가는 겁니다. 그 함께 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당신의 몸된 지체를 엮어가지고 한 교회로 이렇게 가게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망망대해를 지금 가고 있는 중인데, 거기에 우리가 구원선에 타가지고 그 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목적하신 그 항구까지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가고 있는 중인데, 그럴 때에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해주고 아껴주고 이럴 필요가 있다, 그 말이죠. 그게 없으면 저마다 낙심을 할 수가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바람 불고 막 태풍 불고 그러면 솔직히 배 타고 가다가 위험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두려워 떨기도 하고 막 때로는 막 불안해가지고 그럴 때도 있는데, 그럴 때 옆에서 우리가 지금 바로 가고 있어, 올바른 길이야, 이 길로만 가면 틀림없어, 안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신 그분이 신실하신 분이셔, 이렇게 서로 격려하면서 간다면 아마 그곳을 억지로 가는 게 아니라, 불안하게 가는 게 아니라 즐겁게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교회 생활이죠. 그런 우리 신앙 생활을 통해서 함께 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서로 돌아보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서로 돌아보는 거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사랑이지만 이 작은 사랑을 서로 격려하고 그것을 살리면은 큰 사랑이 되는 거죠. 각자는 다 작은 일을 하고 있지만은 그 각자가 모이면 큰 사랑이 되고 큰 격려가 되고 큰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함께 가는 거죠. 그러면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패한다는 말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하려고 하고 따로 하려고 하고 혼자만 잘났다고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은 모이기를 패하지요. 다시 말하면 같이 하려고 하질 않지요. 그냥 자기 혼자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함께 모여야 됩니다. 함께 모여야 되고, 모일 적마다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아낌없는 그런 어떤 지원들을 같이 하고,
이렇게 할 때에 모두가 다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혼자 잘났다고 생각하고 혼자 모이기를 피하고 그 모임에 같이 참여하지 않고 따로 놀고 이렇게 되어지면, 물론 뭐 자신이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으니까 그런 소리를 하겠지만 얼마 못 가서 지치고 쓰러지고 또 조금 위험한 상황 만나면 그때는 정말 낙동강 오리알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가장 위험한 거예요. 이 신앙생활 혼자 하겠다는 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요, 지체로 묶어서 함께 가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흩으려고 하는 생각들, 나누려고 하는 생각들, 이거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행위인데, 그것이 사실은 이 교회적으로나 우리 총회적으로도 봤을 때 그걸 제일 큰 죄로 여깁니다. 어떤 경우에도 교회를 나누는 행위, 성도들의 마음을 나누고 성도들의 생각을 나누고 성도들의 뜻을 나누는 행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함께 하는 것이 좋고요. 이번에도 우리 장례가 나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하는 모습 보면서 얼마나 참 귀하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이런 것이 보잘것없는 일 같지만, 작은 일 같지만은 그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이것도 모이기를 함께 힘쓰는 거예요. 함께 힘씀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거기서 또 선한 뜻을 같이 공유하고, 이것도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을 북돋아주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죠. 이렇게 하는 것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이겠죠. 그날인데 우리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일을 계속 장려하며 격려하며 힘쓰며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개개인적으로는 물론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이 다 다르지만은 그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기회 주실 때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걸 경건의 연습이라고 그럽니다. 어쩌면 우리가 매일같이 이렇게 매주 이렇게 모임을 갖고 무슨 때마다 그걸 핑계로 우리가 또 모임을 갖습니다. 모임을 갖는데 이것도 경건의 연습입니다. 경건의 연습. 디모데전서 4장인가요? 거기 보면은 뭐 그런 말씀이 있죠. 예. 경건의 육체의 연습.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디모데전서 4장 8절이네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육체의 연습, 우리가 몸이 약할 때 운동을 하잖아요. 이 육체의 연습이죠. 그것도 우리 육체에 상당한 유익을 줍니다. 하지만 이 경건의 연습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이 금생에도 유익이 있고 내생에까지 유익이 있다. 이거는 영원한 유익이 된다, 그 말이죠. 우리 신앙의 연습, 우리 경건의 연습, 이 모이기를 좋아하고 서로 격려하기를 좋아하고 서로 위해서 사랑하기를 좋아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 이거는 남만 좋게 하는 게 아니고요, 서로 좋아지는 거예요. 나도 좋아지는 거예요. 나도 힘을 얻는 거예요. 내가 홀로 됐을 때, 내가 홀로 연약할 때 함께 해주는 이런 것은 서로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강한 것 같지만 사실 약합니다. 우리가 막상 어려움 만나보면요, 정말 바람 앞에 부는 갈대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 자신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서로 격려가 필요하고요, 함께함이 필요합니다. 예,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거는 우리가 쉬지 말고 계속 해야 될 일입니다. 그 다음 26절로부터 31절까지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정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는 자들 있다면 그런 자들을 향해서 경고하는 말씀이 26절부터 31절까지 있습니다. 여기서는 새 언약을 배반한 자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는데요. 물론 이 장면은 좀 이 본서의 특징과 연결지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걸 잘못 이해하면 또 이 말씀 때문에 오해하고 예수 믿고 나서도 얻은 구원을 잃을 수 있겠구나라고 오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씀이라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이제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예.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하면 다시는 속죄할 제사도 없대요. 뿐만 아니라 맹렬한 불로 태움 당할 그런 일이 기다리고 있대요. 무섭잖아요. 사실 이보다 더 무서운 말이 없죠. 이거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인데요. 여기 이제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이 말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다가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하면 이렇게 버림받을 수도 있겠구나, 또 나중에 심판받을 수도 있겠구나, 이것 때문에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은 다음에도 이렇게 여차하면 망할 수 있다, 이런 말은 앞의 말씀과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죠. 앞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분은 미쁘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대로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우리가 당당히 나아갈 수 있다. 그때까지 우리 서로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 주면서 함께 가자, 믿음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정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윤리적 여기 짐짓죄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만약에 윤리적인 죄, 도덕적인 죄로 이해를 한다 그러면은 우리 예수 믿다가도 실수하면 큰일 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짐짓죄라는 말, 이 짐짓죄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실수로 저지르는 그런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짐짓죄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의도적이고 계획적이고 아주 고의적으로, 그래서 이걸 고범죄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죄를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아주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대적하고 믿지 않고 이런 것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구약 시대 때 예표적으로 보면은, 구약 시대 때 보면은 이제 각 이스라엘 땅에 6개의 도피성이 있었죠. 도피성을 두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부지 중에 뭐 살인을 했거나 뭐 잘못을 해가지고 이제 추격을 당하면은 무조건 도피성으로 도망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도피성에 들어가면 그 안에 제사장이 있는데 그 제사장이 사는 날 동안 그 안에서 안전을 보장받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죽으면은 이제 사함을 받고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서 결국은 그 안에 들어간 자들은 살아요. 그게 도피성이에요. 이게 이제 신약으로 말하면은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안전하게 될 것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도 예외가 있어요. 무슨 예외가 있냐면 이 고의적으로 사람을 아주 계획적이고 고의적으로 이렇게 했을 경우 그런 자들은 용서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이런 것을 여기는 이걸 짐짓죄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짐짓죄.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로 이해한다면은 그리스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거부하고 대적하는 죄를 가리켜 하는 말입니다. 특히 이 말씀이 히브리서라고 했는데요. 이 본서의 제목이 히브리서인데요. 히브리서란 말은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 지금 이 말을 하는 대상은 1차적으로는 히브리인들이에요.
근데 히브리인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들이죠? 기본적으로 그들은 성경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받았고 그 성경이 가리키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성경은 무단히도 그들에게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했는데 그들이 오신 메시아를 의도적으로 거부를 하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대적을 하는 거예요.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요. 그리고서는 그들에게 임할 그 저주를 우리한테 돌리라고 하면서 그것을 아예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메시아를 거부하는 거죠. 이것이 무슨 죄냐면 그게 소위 말해서 여기에서 말하는 짐짓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하는 말은 바로 그러한 성경을 받고 어려서부터 성경도 달달 외우고 정말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이 있을 거라는 것을 그거를 잘 알면서도 정작 오신 메시아를 거부하고 대적하는 그러한 죄를 가리켜요. 그러한 죄를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걸 성령 해방죄라고 그래요. 성령 해방죄다. 예수님이 또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예. 말로서 나를 거역하고 나를 대적하는 자들은 사함을 받을 수 있거니와 그러나 성령을 거부하는 자는 금생과 내생에서도 사함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하셔요. 그 죄가 바로 성령 해방죄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물론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사실을 모를 경우가 있어요. 모르면은 말로 대적할 수 있겠죠. 모르니까 모를 수 있죠. 모르면 그럴 수 있지요. 자, 그런데 오순절 성령이 오십니다. 뭐 과거는 그렇다고 쳐요. 과거는 다 몰라서 그렇다고 쳐요. 자, 오순절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그걸 다시 깨닫게 하십니다. 자, 깨닫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해요? 믿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성령을 통해서 확증을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사실을 증명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부한다? 믿지 않는다? 대적을 한다? 끝까지 안 믿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다시는 그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 또 죽어야만 그 사람을 구원할 텐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예수가 또 올 수도 없고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그는 예수를 인간적으로 몰라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성령이 깨닫게 함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다면 그는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결국은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런 자들이 바로 성령 회방죄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예수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거부하는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한 거를 거부하는 거예요. 예. 그런 자들은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그들을 위해서 다시 속죄해 줄 더 이상의 제사는 없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어쩌면 예수가 단 한 번의 제사였지만 마지막 제사였고 두 번 다시 없는 제사였고 다시는 할 수 없는 제사를 드려줬어요. 그런데 그 제사를 거부하다니 그 제사를 부정하다니 그렇다면 다른 제사 방법은 없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해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을 위해서 그래도 또 구원해 주려면은 아마 그 메시아 말고 또 메시아가 또 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에는 예수 메시아 외에는 다른 메시아가 없어요. 다른 메시아가 없기 때문에 결국 그를 위해서 다시 속죄할 제사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남아있는 건 뭔가? 27절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지금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끝까지 믿지 아니하고 거부하고 대적하는 자들 그들에게 이런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말씀이지 오늘 예수 믿고 어쩌다가 실수하고
좀 범죄하고 뭐 이런 거 가지고 지금 그 말을 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말씀 때문에 두려워 떨거나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할 이유는 없다. 오히려 만약에 그렇게 두려워 떨고 좌절하는 사람이 있다면 옆에서 그런 자들을 위해서 격려해 줄 자가 필요해요. 그렇지 않다.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아주 미쁘신 분이시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분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격려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끌고 정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소망의 항구까지 우리가 다다라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구원선의 역할을 충실히 잘 해야지요. 성도들 서로 위해서 함께 격려하면서 그렇게 가야죠. 하물며 28절이죠.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이거는 구약 시대 때 모세의 법을 폐한 자는 정말 심판을 받았었죠.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가 뿌리신 그 피, 그거를 거부하고 그리고 그 은혜의 성령, 그걸 깨닫게 하는 그 은혜의 성령까지 욕되게 하는 자라면은 당연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그 하나님께서 하시고 또 우리에게는 언약으로 그렇게 하셨지만 또 예수를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또 심판하실 것을 또 말씀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에 참여한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말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요, 심판의 주로도 오시고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면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그대로 옮겨가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발인을 했는데요. 우리 그 발인하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다시 오실 주님은요, 심판의 주예요. 심판의 주인데 다행히도 믿는 자들에게는, 그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그 심판을 면하고 그 부름을 받게 돼요. 그 부름을 받으니까 생명의 나라로 옮겨지는 거죠. 옮겨지고 거기에 참여 못하는 자들은 심판으로 부름을 받게 되죠. 그런데 심판을 받게 되면 그 심판 앞에서는 살아남을 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아래 들어가서는 우리가 모면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는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대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다시 한번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32절입니다. 32절부터 34절. 우리 성도들은 이제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더 큰 소망을 통해서 다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죠.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성도들에게는 이런 이 땅에 살면서도 이런 특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는 이 세상 걸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영원히 이뤄지지 아니할 그러한 소유가 있어요. 그것이 더 낫고 영구한 소유다, 산업이다, 기업이다. 우리 지금 성경에는 소유라고 얘기를 했는데 옛날에는 산업이라고 표현을 했죠.
또 이게 기업이라고도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정한 영원한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산업으로 받았습니다.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 기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웬만한 어려움은 비교할 게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 힘들다고 투정할 게 아닙니다.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의 세계는요, 뭐 이 세상 거 하나 더 가지려고 뭐 몸부림치고 그걸 위해서 죽이고 살리고 뭐 온갖 정말 괴롭히는 일들이 많지요. 만약에 우리가 거기다가 소망을 둔다면 우리도 같이 싸워야죠. 같이 그들과 더불어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우리는요,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가면서 한번 거치는 것 정도밖에 안 되고요. 우리가 크게 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런 자들 아닙니까? 그럼 이 땅은 어찌 보면 순례객이나 마찬가지인데, 순례객들은요, 이 나그네들은요, 지나가면서 내 거 아니에요. 전부 다 뭐 아름다운 게 있어도 내 게 아니에요. 보고 참 좋구나, 그 정도 보고 넘어가면 돼요. 그거 취하려고 막 발버둥 치고 그럴 필요 없어요. 뭐 내 손에 주어졌으면 좀 쓰면 되고, 안 주어졌으면 보고 참 좋구나 하고 넘어가면 그만이에요. 그런 것은 우리의 소유 가치도 없는 것들이고요. 주어지면 사용하고 안 주어지면 그냥 보고 넘어가고, 왜냐하면 우리의 소유할 거, 우리의 산업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더 크고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기 때문에 까짓거 이 땅에 살면서 조금 불편하고 조금 없어서 좀 아쉬워도 그거는 그냥 흘려 넘어가면 그만이에요. 그때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 잠깐 필요했던 거고, 조금 지나면은 그거 뭐 있으나 없으나 지나놓고 보니까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 가지고 당장 우리가 추구할 것들, 선한 일만 추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참여하고, 아까 열거해드렸던 그 정말 모이기를 열심히 내고 함께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내도록 격려하고 힘내고 이렇게 하는 거, 그게 더 낫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 설령 세상 거는 좀 소유 못했어도 당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나라에까지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뭐가 움츠릴 게 있습니까? 뭐가 우리가 부족함이 있습니까?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 당당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이보다 더 큰 상 없습니다. 우리가 뭐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통째로 얻은 자들이 까짓 다른 것들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이고, 뭐 있으면 쓰고 없으면 그만이고, 이렇게 대범하게 당당하게 힘차게 허리 굽히지 말고 쭉 펴고 당당하게 나아가면서 이제 옆에 사람들, 우리 형제 자매들 같이 돌보고 우리 함께 같은 구원선 타고 그 항해하는 그 길만 안전하게 가기를 힘쓰고,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성공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일에 우리 다 같이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심히 미약한 저들입니다. 홀로 있으면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삼겹줄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로 지체들을 묶어주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서로 격려하고 선행을 격려하고 함께 다름질 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약속하신 그 나라에 가기까지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서로 격려하면서 이겨내게 하시고 믿음으로 당당히 하늘 성소까지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일에 서로 힘을 모아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